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유인물을 계속 드리는데 잘 들으시면은 시험을 보는 데 좀 분명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구의 성경공부 회장님 맡으시는 이 목공성당의 손용숙, 신용숙, 시아친다 자매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반갑습니다. 저는 교구성경부에 소속하고 있는 신용숙 희야친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신부님 스님을 모시고 이 귀한 방문 시간에 저는 굉장히 은혜로우면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세 번째 모임인 모음지린 시소와 제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어진 시간상 시소와 제스가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하느님이 쓰셨을까요? 예, 인간이 썼습니다. 성령의 감도로 인간이 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룩한 책이지만 인간의 말로 또 표현된 인간의 그림입니다. 문학은 그림이나 문자로 또 기록되거나 인쇄된 모든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의 문학 작품입니다. 시소와 제스는 지문학의 바탕으로 시문학, 지문학의 모음집이라 합니다. 우리 성경부터를 보면 오경, 역사서, 연서 여기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소와 제스, 글자가 6개네? 뭔가 복잡한 느낌이 들긴 하죠. 하지만 이 시소와 제스의 내용은 우리가 일상에서 밥 먹고 일하고 잠자는 우리의 삶에 녹아있는 그 내용이 바로 시소와 제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스란 무엇일까요? 슬기라는 예쁜 이름으로도 이렇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슬기, 즉 지혜란 사리를 바르게 판별하고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 말로 지혜는 소피아입니다. 여성 교사이지요. 예로부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사셨는지 지혜의 교사 소피아는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모두 여성 교사입니다. 지혜 문학에는 모두 5권인데요. 욥기, 잠언, 고헬렛, 지혜서, 집표서입니다. 그러면 신문학으로는 시편과 이런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래라는 개념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문은 헤히름이고 그리스어의 시편은 악기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빗살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시편이라는 이 제목에 시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히브리어나 그리스의 제목으로 본다면 노래나 성가가 맞다고 보고 더 가깝다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가 중에는 시편을 소재로 한 성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는 책상에 선물로 쓰는 지식의 단어입니다. 온 존재를 대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많이 습득하여 스펙을 많이 쌓는 그런 전문가가 느끼는 뜻은 지방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떠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삶을 만난
살았을 때 만나는 결실, 우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본으로 두지 않는다면 지혜로 바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오병과 연세에서 말하는 시스와 하느님과 시스와 제스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스와 제스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오병에서 말하고 연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하면서 온몸으로 터득한 것이 시스와 제스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지구문학이 이렇게 형성되었을까요? 예, 지리적으로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며 오래전부터 지구문학이 뽑혔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이스라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보통의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과 문물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모는 이집트의 지혜문학 영향을 받았고 욥기는 바벨론 지혜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구이신지 아시죠? 누구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지혜의 상징 솔로몬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용자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으로 영토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나라를 이렇게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해 주었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점차 커져가자 솔로몬은 국가의 틀을 잡기 위해서 그 당시 선진국인 이집트의 관료 체제를 벤치마킹 해옵니다. 그래서 소위 세계관 학교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배출된 인재들에 의해서 지혜 문학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문이라는 누구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 현인이라고 합니다. 임금, 왕실공문, 정부고위 관리, 지금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로 보자면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실장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외에 온갖 독한 기술자들 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심지어 판계 기술자, 그러니까 바르로스지요, 목수, 심지어 조상집에서 돈을 받고 복을 해주는 여자 부분도 현인이었습니다. 사실 대목자, 도편수라고 이야기하죠. 이 도편수는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옷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정교하게 짜맞추어서 집을 올립니다. 또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못을 나가야 되는지 아는, 즉 촉이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감을 가지신 분,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만경승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지역과 이스라엘 지혜문학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방 지역의 지혜문학은 세상살이와 인간사 같은 현실 물질적인 돈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가면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은 하느님의 신앙, 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는 삶의 큰 존재를 아우르는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지혜가 아무리 종교와 관계없는 지혜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들어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신앙자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편집하고 또 발전시켜서 이스라엘의 그 고유 야훼 신앙 안에 자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와 지혜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그 유인물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욥기는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이미 그 동네 욥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자나 당기 할아버지 하는 그분들이 떠올리는 거 옛날 사람 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처럼 욥이라는 이름이 주는 고대성 때문에 시스와 지혜에서 제일 앞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은 일반적으로 다른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무려 70편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시편 23편 저도 좋아하는데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시거든요. 다 아시죠? 예, 익히 아시죠? 노래도 좋아하고. 우리는 힘들고 외로울 때 이 시편을 엎드리고 나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도 있습니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떠세와 우리의 천년은 바로 하느님께서 하루와 같다 라는 그 순간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잠언과 고헬렛과 나가는 이 세 작품은 유다 전승으로 모두 다 솔로몬의 작품으로 인기도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동방 모든 이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는 잠언을 3,000개나 지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하고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므로 이런 근거로 성경에 나오는 지혜에 대한 모든 것은 아 솔로몬이 지었구나 하고 우리 머릿속에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미사 참여하시는 분 계시죠? 편미사. 예, 편미사 지난 주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일독서를 잠언과 고헬렛에서 발췌해서 좀 읽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지혜서와 집회서를 보겠습니다. 이 지혜서와 집회서는 그리스만으로 제작이 되었고 아주 불에 늦게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2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서와 지혜서의 어떤 목록을 보면 아 시간 배치로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의 순서를 따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본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고 우리가 일을 선행을 많이 하면 보상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욥기는 허먹고 올고들며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러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여기롭다고 인정한 이 욥에게 어느 날 불행이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다가 왜 그러지? 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보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면 우리 속담에 90원대 분나고 80원대 판단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닌가 봐 하고 이렇게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 사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하고 부모님께 그런 교육을 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모두 다 들어맞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하는 분은 이런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하는 사업은 잘 돼야 돼. 그리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복 받을 거야. 이런 인간의 구성에 갇힌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그런 걸 많이 보죠. 정말 칭송을 받고 봉사하는 봉사는 정말 헌신하는 자녀에게 정말 오함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고통을 보고 하느님이 계신가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왜 이런 고통을 하면서 우리는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이 진정한 하느님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우리도 잘 그렇게 하죠. 이웃 방문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시대는 사용된 언어나 내용으로 봐서 기원 4세기 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중앙시장의 남정거리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은 남정거리 이야기를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한국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이 표현은 요 이름이 주는 고대성으로 요 제일 앞에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1장 1절 행복하여라 아기들의 뜻에 들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인생의 참 행복을 시편 첫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애환과 역사와 담겨 있는 기도서 찬미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느님께 기도와 찬양 노래를 이렇게 성전에서 불려왔습니다. 그 노래를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귀한 찬양하면서도 불렀습니다. 정말 시리와 위기 상황에서 시편 노래가 그 위로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지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은 150편의 시리 시편은 6에 의해 집계성되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시편에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시편과 고통에서 구원을 해달라는 간청하는 탄원시편 그리고 찬양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불행하고 실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느님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몸부림을 우리 시편 안에서 발견합니다. 다윗 시대부터 여러 사람을 거쳐서 150편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150편일까요? 150편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50편을 간수해서 우리 시편에 성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상하다 시편을 마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많이 응용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내중성이 뛰어난 마음에 타고드는 머리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답성으로 시편 1편을 노래했으니까 기억하세요? 25편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다음 자문을 보겠습니다. 이 자문은 함축적인 금원이나 격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하느님을 공격하고 성덕 수행을 서로 동요하는 내용입니다. 자문 6.6절에 보면 우리가 뜨끔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 게으름이랑 계비에게 가서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라는 이런 압축된 내용으로 실려 있는데요. 자문의 참자는 판을 잡는 여러분 판을 콕 찌르면 아픕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판을 콕 찌르는 것처럼 임팩트가 강하고 그래서 짧지만 굉장한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자문입니다. 자문에는 신앙 실천과 부모, 형제, 노인과 젊은이, 학계 같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의 교훈을 들으라. 그리고 어머니 가르침을 잊지 마라. 라는 이런 내용을 보아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듯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으로 자문은 가정에서도 시작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코엘렛입니다. 이 코엘렛은 예수를 모으는 사람, 설교자의 뜻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 보면 허물어다 모든 것이 허물어다.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가 오고 땅은 미국이더라. 이것은 세상의 지혜를 해치고자 했으나 세상이 한 번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이든지 정해진 데 후회 없이 살고 영생을 얻도록 애쓰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저희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김장, 배추 이렇게 늦가을 정도에서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어져서 제대로 파종을 못할 때는 며칠 상관이고 그 결과는 불합이 되고 작품은 그러니까 채소는 함량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다에서도 물때가 있어서 때를 맞추어야만 물질이 가능합니다. 하느님이 주실 때 우리는 그 때를 거스르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한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고엘렛입니다. 이 고엘렛은 추수가 끝나고 아주 풍요로운 초막절 축제에 이 고엘렛을 읽었는데요. 이 초막절은 우리의 추식이나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메기롯이라는 5대 축제 두 마리 속에 이 고엘렛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5번째 다가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을 꼭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초월합니다. 정말 아가스를 보면 정말 어떨 때는 낯이 떠오르는 그런 노골적인 장면이 정말 가감없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찾아내는 신랑 신부의 사랑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를 사랑하셨음을 이 부부를 통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 사랑, 아름다운 노래가 파스카 축제 때 불러지는데요. 우리의 부활절에 해당합니다. 축제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축제에 왜 그 사랑의 노래 아가스를 불렀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6번째입니다. 지혜스입니다. 헬렌 지혜스와 지혜스는 불의의 제자리였고 제2교회에 소속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혜스와 지혜스가 집필될 당시에는 온 전 세계에 헬레니즘이 풍미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헬레니즘의 특징은 쾌락을 누리고 인간이 즐거울 때 바로 그 때가 행복이고 구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개인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죠. 그런데 이 시스와 지혜스와 지혜스는 시대에 묶여진 이 헬레니즘을 강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주의, 개인주의를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혜가 많고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통과하는 것이 없음을 이 지혜스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0년에서 30년경 이때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입니다. 그때 헬레니즘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전통적인 우리의 권력을 틀에 저발하지 마라. 정말 위험하게 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헬레니즘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 말고 살아계신 야훼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행복과 영생의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헬레니즘은 인생은 짧다.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살자. 라는 그런 유행사조를 이렇게 거스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마음대로 놀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솔깃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스와 지혜서와 지혜서가 제작된 얼마만큼 힘든 어떤 사회 구조에 있는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소용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 조상의 전통 사상, 신앙을 지키는 지혜로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집회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벤시라의 지혜, 그리고 불에 와서는 라틴말로 에클레시아스티쿠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교회에서 오는 이런 뜻입니다. 신약시대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책, 모임의 책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비자 교육을 어떤 책으로 하고 있습니까? 함께하는 무슨 합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그 예비자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비자 교리서로 바로 이 집회서를 가지고 예비자 교리를 했습니다. 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집회서 주자는 자신이 일생을 체험하고 특별한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지혜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 매력적인 헬레니즘 사상으로 흔들리는 그 젊은이들에게 전통 사상과 지혜의 신앙을 가르치고자 집회서를 저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순서를 지키도록 이렇게 독려하죠. 그런데 집회서는 기원전 190년 전에 엔시라라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0년 후 130년 전에 거기 손자가 그리스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되는 집안이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일한 것을 손주가 그것을 완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이 바로 엔시라 집안입니다. 집회서 1장 1절을 보면 모든 지혜는 주님께로 떠오르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2장 5절에는 황금은 불 속에서 발견된다. 이때 어떻게 이런 말을 알았을까요? 우리 재정 기술을 이미 집회서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장 22절에 보면 너희 운명을 돌이켜보면 네 운명도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제는 너희 차례요. 오늘은 네 차례. 운명을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집회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잘 살아가고 지금은 우리에게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순간순간 지혜가 간절함을 느끼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시작이자 끝맺음은 바로 주님을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주 자신의 자리를 지켜보고 살펴보고 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살이에 직접 개입하시는 주님과 그분의 승리를 느끼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영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시스와즈에서는 이미 천년경 다윗 시대부터 유배 시대, 그러니까 집회서가 지혜서가 기원전 50년에서 30년경에 집필되었다고 합니다. 그 천년경에 이르는 그런 장관 기간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던 찬미가를 집대승해놓은 것이 바로 시스와 지혜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대마다 지혜롭게 살고자 했던 선조들의 순소리가 그리고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는 영성의 깊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와 지혜서는 하나님을 향해 온몸으로 부르는 신앙의 노래이자 기도이며 생활입니다. 예수는요, 이렇게 일상에서 자잘한 하느님을 흔히 만나기도 합니다. 올 연휴는 아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희 마당 이렇게 산밭에 글장초같이 되었습니다. 요즘 때가 때인지라 아주 그렇게 부드럽고 뽑기 쉽던 장초가 아주 질겨져서 뽑기가 분명히 사나워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리 안 뽑히노? 이렇게 지청을 하다가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가 아닌가. 그리고 살겠다고 뿌리를 내린 이들을 나는 왜 못 돌아와서 안다는가. 그리고 이들도 여기에 살고 뿌리를 내리고 종단을 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자 저는 저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저희 이기적인 욕심, 지저분한 잡초가 제거되고 깔끔한 동물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그 벽을 허물러 오셨는데 저는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잔디밭에는 잔디, 뒷밭에는 고추밭에는 고추가, 깨밭에는 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외의 것은 모두 제거해야 할 불청객으로 나왔어요. 잡초라고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지금 가랭이 쓸데기야.
마음을 느껴주자 저는 미안해.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살면 안 되겠니? 하는 마음이 자체는 겸손해지고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냥 자초일 때는 몰랐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를 예쁘고 아름다운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여유를 갖고 열린 눈을 주신 지혜는 또한 하느님의 은총을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소아지에서 모두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예, 어르신들 이렇게 봅니다. 쫙 한번 세봅니다. 몇 번입니까? 7번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기억나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다음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반만 살짝 봤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집에 가서 읽어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예, 우리는 산책하면서 스피드 하면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느낍니다. 시소아지에서 읽으면서 자, 여러분들 성경 용실에 예상 있으시죠? 예,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이끌어가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하느님께 기도로 지혜를 청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恩宠입니다. 지혜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행복한 신앙인을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네, 함께 읽어주신 하느님께 하느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장신씨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러 딸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집안 어머님이 얘기하셨는데 과연 그래도 뿐만 아니라 교구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운동에 일선에서 잘 참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런데 오늘 짧은 시간에 시소와 지혜서에 대해서 속속들이 머리에 잘 들어오도록 감추려서 얘기해 주십니다. 특히 믿음자들로 하여금 또 저도 성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를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시는 경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히아친타 자매에게 다시 한번